예, 괜찮은 것 같고요. 시간이 이제 되었으므로 6월 첫째 주 성령 강림 주일 및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시죠.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전복을 받는 참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변함이 없으네. 예수 십자가의 그 힘이로 그 바다에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어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조건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이날이 찬양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또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다 심령 하나님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생에 의탁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성령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및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의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양 부르신 후에 조한진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강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 오니 나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아버지, 지난 또 5개월 동안 주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셔서 또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더 이상 움츠리지 말고 이제 당당히 나가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간도 주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가 뒤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마음 고쳐먹고 새로 한 주간은 주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시간 또 아버지 또 아픔에 있는 건강상으로도 몸이 안 좋았던 우리 성도님들 많습니다. 오늘 또 기쁜 것은 우리 교장로님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오늘 예배에 같이 함께 하시게 하신 것을 또 감사드립니다. 이외에 또 많은 성도님들 몸이 아파 힘들어하고 또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또 고쳐주셔서 이 자리에 다 같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또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또 먼 나라에 있는 아직도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하루빨리 평화를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 편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은혜 받고 또 축복받고 또 많은 것을 깨달아서 또 깨달은 것을 저희 삶에 또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정을 주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64면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증거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성령 강림 주일 그리고 성찬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에 이렇게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히 성령님의 위로와 치유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서로 또 바라보시면서요.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요. 제가 목회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제가 설교를 하는 그 순간까지 이 인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 전에 이제 인사들을 나누곤 하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인사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마도 우리 교회는 더 어울리는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면서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절 이후 40일째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10일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비로소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온 인류의 완전한 구원이 임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핍박과 도전에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는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성탄절과 같이 그렇게 크게 드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절기 못지않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기억하고 또 기념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오늘은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중에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도 보면은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의 말씀, 유언의 말씀으로 들려주신 그러한 내용이죠. 아마도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되는 그 순간 오순절날 정말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 체험을 저들은 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비로소 저들은 마음에 새기게 되었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반드시 약속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성령 강림 주일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다짐하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으로서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표현은 그 신학적인 용어로서 내주, 내재라는 표현을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영어로는 dwelling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그 순간 초자연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특권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거듭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확증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6절에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또 선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거듭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증케 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구원의 그 확신에 대해서 그 검증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제가 설교 중에 한 3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광화문 살쾡이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것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검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 분 한 분 이 지난 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절에도 가셔서 비시기도 하셨고요. 가서 뭐 점쟁이 같은 가서 점도 보셨고 다 한 번쯤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고 늘 말씀 가운데 그래도 살고 기도하시고 이것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검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역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배제 중고등학교 다녔죠. 크리스천 스쿨이잖아요. 미션 스쿨에서 늘 성경 공부만이 있고 그리고 매주마다 체프를 드리고 6년 동안을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도 결국 그 기독교라는 그 한 글자 때문에 수요일 날 늘 교회에 가는 주일날 교회 가는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 군대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상 저는 교회 가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너무했던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그냥 엎드려서 잤어요. 근데 들어오신 목사님들이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때. 그리고 군대에 가서도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때 가서 잠을 청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초코파이도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30개월 군대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미국에 와서 여기서 제 교회를 다니면서 한순간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 또 회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오후 이렇게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의 내재하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정말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길 바라고요. 그리고 늘 우리 남은 생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도 살펴보는 것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증인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생에 정말 이 성령의 능력을 좇아서 증인과 전도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유대교 바리새파의 최고 지도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유대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나아가는 중에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거듭난.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그가 빌립보서에 하고 있죠. 3장 7절에서 9절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즉 그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혔던 모든 율법과 지식과 지혜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너의 믿음이 사람의 어떤 지혜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고 십자가였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 아덴에서 철저하게 그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패하고 실수했던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다음에 다시 한번 듣자 그리고 또 뭐 저를 조롱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사도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지금 이제 그 철학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돌아온 것은 그저 한두 명 주위에 복음을 또한 받아들였다. 그렇게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런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과도 같은 그런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더욱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 전파에 힘썼다는 것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또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북경의 평신도 선교사로서 나가 계신 한 분 교환 교수로 북경 대학에 교환 교수로 이제 가셔서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고 한국의 온누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아주 큰 마음을 큰 뜻을 품고 이제 북경에 있는 그 지성인들에게 그 학생들에게다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또 그 함부로 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잘 선정된 그 친구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1년 동안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으니까 매달 한 달씩 성경 보고를 해야 되고 또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또 성경 공부를 했을 때 그 열매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기록해서 보내야 되는데 1년 동안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자기가 가르치는 어떤 교수보다도 이 전도자로서의 어떤 이 사역에 더 힘을 쏟고 그래서 자기가 배운 모든 성경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그런 능력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공부하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그 복음을 어려운 그러한 순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보통 선교사들 목사님들 이제 뭐 우리 다 큐티를 하잖아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 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을 기억을 하고 사도 바울도 자기 어떤 그런 지식과 자기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 처절하게 실패했던 그런 경험 속에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다 생각을 하고 이 교수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어떤 지식으로 하지 않냐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조차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다시금 성경 공부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후에는 정말 북경에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간증하고 또 그것을 선교 보고하는 그런 내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할 것을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전혀 기도에 힘쓰는 중에 그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증인으로서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초석을 놓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미국 교회가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져서 특별히 순간순간 크게 교회가 부흥했던 그런 역사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그러한 사건들이 시대시대에 있었다는 것이죠. 저희 AG 어셈블리 업 갓, 이 하나님의 성령의 교단도 1905년 그런 성령의 강력한 사건을 통해서 교단이 세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지금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단이 있다면 오순절 교단,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의 이 교단이라는, 지금 모든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다 디크리스, 성장이 다 침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유독 우리 하나님의 성의 이 교단만큼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주로 스페니쉬 분들이 우리 한국의 70년대처럼 지금 놀랍게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한국에서도 얼마나 그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쫓아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삶의 회복이 주어지고, 사실 사회, 나라 전체가 변화되는 일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그 당시에 그 성령의 역사는 몇몇 그 장로교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때의 사건이지 지금은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아주 못 받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었죠.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목회자 세미나 기도원, 그 다음에 부흥회 이런 데에 참석을 하시면서 성령 체험을 하신 거예요. 우리 전사님 잘 아실 거예요. 아주 보수적인 그런 목사님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그 은사를 받고 그분들이 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어느덧 지나고 나서는 순복음교회보다도 장로교회들이 더 뜨겁게 더 복음을 전하고 더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지난 우리 한국 그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왠지 미국 교회들도 그렇고요, 한국 교회들도 성령의 이러한 강력한 역사를 이렇게 뒤로 한 채,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뒤로 한 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메시지,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모두는 보게 됩니다. 유럽 교회들이 그랬죠. 유럽에 얼마나 교회들이 왕성했었어요. 그런데 다 지성적인, 윤리적인 이런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지면서 어느덧 유럽 교회는 하나도 문 닫게 되었고 오늘날 거의 교회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죠. 지금 우리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쫓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걱정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미국 교회 또 한국 교회만큼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루로 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시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정말 우리의 조국, 그리고 이 미국, 그리고 세계 곳곳마다 정말 교회들이 다시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좋은 시작 교회도 저 좋은 시작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장로교회도 아니고 감리교회도 아니고 침례교회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여러 곳곳에서 신앙생활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좋은 시작 교회 오셨으니까 여기 교회는 오순절 교단의 하나님의 성의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반드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 뉴욕에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작은 촛불이 되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다시 우리 안에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대하고 그리고 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러한 선포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하고 또 나아가 우리가 전도하는 가족과 이웃과 지인들 성령의 능력을 좇아서 저들은 참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간절히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고 성령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하여서 감사와 감격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허물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늘 성령께서 탄식하여 가로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좇아 성령의 능력을 좇아 한 걸음 한 걸음 증인으로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좇아 저들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찬송가 356장 찬양 들으시면서 성찬위원 성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이 본을 보이시고 저희가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두 가지 예식에 대해서 늘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세례이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과 온 교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예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그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 예식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며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시간 성찬을 대할 때에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또한 회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러한 성찬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초점이 십자가로 맞추어지고 우리 남은 생에 기꺼이 주님 앞에 또 희생과 헌신으로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또 다짐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늘 우리가 기억하며 그 어떠한 세상의 도전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주님 그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내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생님 나오셔서 분명 분잔해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떡과 잔을 드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56장 1절 계속해서 한 번 더 찬양 드리시면서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 남은 생을 의탁하고 헌신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귀한 성찬 예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우리 남은 생에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도전과 또한 유혹이 우리의 삶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증인으로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까지 타치하여 주시사 나음을 얻고 다시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356장 4절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죠. 말씀 묵상과 또 성경 읽기 그리고 새벽 6시에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되도록 함께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올해는 꼭 한 분이 한 분씩 전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한 분씩만 전도해 오셔서 여기에 만약에 한 분 한 분이 앉아 계시다면 여기가 꽉 찰까요? 안 찰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아직 교회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돌아보시면은 꼭 한 분 정도는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잘 기도하시고 뭐 당장 이번 주에 모시고 오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좀 도와드리고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도 괜찮고 성탄절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꼭 함께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꼭 전도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6월 생일자 예배 끝나고 잠깐 케이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수아 전님이 6월 7일 되시고요. 이경 사모님 6월 22일. 우리 신현주 집사님 언제 11월이고요. 알려주시죠. 예.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저희 이제 원래 수요 예배로 드리는데 이번에 137주년 배제 개교기념 예배 및 또 그 아펜셀라 배제 그 학교를 세운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120주년 추모되는 그 시간이라서 배제 그 선배님들께서 어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땅히 교회를 빌려서 예배 드릴 곳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 또 한수아 장로님들 저희 또 같이 계시니까 그렇게 또 요청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수요 예배 때 그렇게 그러면 저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저희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또 한 주간만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배제 개교 기념
의미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냥 여러 동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한국 역사에 또 기독교 역사에는 의미 있는 그런 예배라 생각하시고요. 행해 주시고 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6월 또 선거 추모일은 우리 임순영 어르신이 이제 100세 되셔서 6월 21일 날 작년에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 받으시고 그래서 벌써 1년이 됐네요.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강단원과 우리 천충정 수장님께서 또 해주셨고 또 임장모님께서 조금 이렇게 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 집사님은 내일 이제 아드님이 이태리에 계셔서 한 2주간의 아드님께 좀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 잘 또 지키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음식은 홍경순 집사님이 또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끝나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6장입니다. 우리 김장로님 우리 기도 중에도 있었지만은 한 3주간의 그 병원 또 일정을 맞추시고 이렇게 지난 금요일날 밤에 퇴원하셔서 오늘 좀 쉬셔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셔서 좀 아직도 통증이 있고 아프신데 예배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박수 한번. 예, 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276장 1절 찬양 부르시는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인데 길이 있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곰핍하고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 단비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그 땅에 새로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에 연약한 모든 한 분 한 분 그 남은 세계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감격스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울된 저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로 찬양케 하시고 우리로 예배케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은 생에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로 하나님 넘어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연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과 이 땅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이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땅에는 전쟁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의 계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기 우리에 계신 하나님의 천지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한번 자녀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 모든 신령이여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정이 되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특별하신 내 가운데에 또 성령 강림 주일 성찬 예배로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하나님 나오게 하사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물질드린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우리의 심령 깊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새롭게 주님 앞에 남은 생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특별히 우크라이나 그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시고요. 생일 계획을 지난 5월달에 이렇게 아무도 안 계셔도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아서. 글쎄요 제가 그거를 잠깐 찍어주시고요. 또 적어주시고. 큰 건 아니네요, 장모님. 자, 두 분 나오시고요. 두 분 나오시고요. 안주는 괜찮아요? 안주가. 사진 많이 찍어주시면 저희 오세요. 자,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같이 모여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안주에 맞춰서.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네요. 그동안에는 우리 안주하면서 생일 축하 노래 부르지 않았는데 오늘은 우리 조 목사님이 특별히 안주까지 해주셨어요. 저것은 크리비 하고 기자분은 괜찮으세요? 예. 이 배럴리 패스메이커 배럴리가 이제 오래돼서 그 배럴리를 이제 원래는 맨하탄에 있는 브라이언트 힐 거기 수술하신 데 가서 하셔야 되는데 이 브루클린 병원에서 그냥 거기 계시니까 또 퇴원했다가 또 가시고 기부하니까 거기 그냥 하셨는데 조금